안녕하세요. 장재명 신부의 신앙 단상입니다. 오늘은 안셀름 그린 신부님의 책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의 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기뻐하라 살아있음을 느낄 것이다 입니다. 안셀름 그린 신부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미는 순간의 욕구를 해소시켜 주지만 기쁨은 당신을 살아있게 해 줍니다. 기쁨은 사람의 본질과 잘 어울립니다. 그것은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수명을 연장해 줍니다. 재미에 중독되어서 끝없이 흥미거리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쁘게 중독되는 일은 없습니다. 재미는 사람을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만족할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쁨은 온전한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병들게 하지 않고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궁극적으로 기쁨은 자신의 영혼이 지닌 품격입니다. 나에 대한 기쁨은 오로지 나에게만 속해 있습니다. 누구도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기쁨으로 당신을 가득 채우십시오. 당신의 삶은 칭찬, 애정, 성공, 혹은 실패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기쁨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아주 깊은 샘물에서 나오는 까닭입니다. 기쁨을 바닥까지 실컷 맛본 사람은 하느님을 만지는 사람입니다. 재미와 기쁨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지금 안셀름 그린 신부님이 지금 재미와 기쁨을 잘 구별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혼동하거나 똑같은 것으로 여기거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조차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재미를 추구하는, 그러니까 이게 기쁨을 추구해야 되는데 잘못된 거죠. 그런데 재미와 기쁨을 구분을 못하면 그게 그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신앙생활은 재밌게 해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생활이 아니죠. 신앙생활은 그 생활을 통해서 내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재미라는 것은 지금 안셀론 신부님 얘기한 대로 또 순간적인 욕구를 해소해주고 어떤 감정들을 다시 전환시켜주고 이제 이런 좋은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는 반면에 이 재밌는 것에 중독되면 계속 그것만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를 온전히 만족시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사람이 내면이 병들게 되는 거죠. 기쁨은 그런 것과 다른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신앙의 기쁨, 복음의 기쁨, 내적인 기쁨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완전히.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재밌는 신앙생활, 재밌는 신앙 강의, 재밌는 기도 생활, 재밌는 미사 강론, 재밌는 신부님, 재미있는 수녀님, 그렇게 찾을 때 그 신부님이나 수녀님이
또 하느님이나 예수님이 재미있게 해주려고 신자들을 불러서 내가 오늘 여러분들을 재밌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미사 드리는 사제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번지수가 잘못된 거죠. 세상에서 이제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세상살이 어떤 무게에 찌들고 힘들고 지쳐있고 해서 재미를 찾을 수 있죠. 그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세상 안에서 주는 재미가 있을 거예요. 아마 다 뭔가 그런 것을 찾고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느님, 또 교회, 또 신앙, 이 영역에서 재밌게 해달라. 번지수가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그리스도교는 재미를 줄 수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재밌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겠다고는 하셨지만,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 당신이 언제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셨지만, 재밌게 사는 법, 재미를 느끼는 것, 그런 것은 그리스도교가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기쁨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하느님께서 나에게 언제나 성실하시기 때문에 혹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성실하시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기쁨으로 여기시는 그 하느님이 언제나 한결같이 그러시다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었을 때, 친구나 이제 깊은 관계를 맺었을 때, 부부도 마찬가지고, 한결같이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는 쉽지 않죠. 우리는 감정적으로도 대단히 변덕이 심하고, 기분은 하루에도 수십 번 왔다 갔다 하고, 내 마음도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우리는 한결같은 그게 지속되기 어렵죠. 그런데 하느님은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어 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교황님은 그게 가장 큰 기쁨이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참된 기쁨은 교황님처럼 그런 기쁨을 깨닫는 거겠죠. 그런 기쁨을 아는 것, 그리고 그런 하느님을 만나는 것. 베네딕토 교황님이 첫 번째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1항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윤리적인 선택이나 고결한 생각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한 사건, 한 인격을 만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우리 삶은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날 것이고 이제 기쁨이 흘러넘치게 되겠죠. 이것은 수많은 교부들과 성인 성녀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신앙적인 영역, 내적인 영역에서는 재미가 아니라 기쁨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런 기쁨은 세상적인 뭔가가 나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재미입니다, 재미. 그냥 순간적으로 웃고 즐겁고 재미있고 그런 겁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재미는 사라지고 우리는 다시 기쁘지 않죠. 교황님이 말씀하신 이 기쁨은 그냥 잠깐, 아, 그렇구나, 기쁘구나 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것은 지속되는 겁니다. 교황님은 한평생 기쁘다고 하셨거든요. 당신이 말씀하신 그 이유 때문에 하느님께서 언제나 나에게 성실하시기 때문에 당신은 그 80 몇 년의 그 한평생이 기쁘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기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기쁨이 정말 우리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기쁨이 되겠죠.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으셨을 때 정말 처음으로 내가 낳은 자녀를 보았을 때 기쁘잖아요. 아기가 웃어서 재밌는 게 아니고 기쁘잖아요. 정말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엄청난 기쁨으로 압도되잖아요. 네, 하느님도 당신 자녀인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제가 로마 유학 때 어느 주교님께서 강론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하느님의 기쁨입니다. 이것을 몇 번을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저분이 그냥 기쁨을 대단히 강조하는구나. 뭐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고 말았는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 주교님이 우리에게 전해 주고자 하셨던 그 메시지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부모님이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처럼 하느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자녀들이 이제 성장하는 과정도 계속 보시면서 기쁘죠. 뭐 물론 자녀가 속 썩일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지만 본질적인 그 기쁨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느님도 자녀의 우리를 바라볼 때 그 본질적인 기쁨은 변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추구하고 기쁨을 찾아야 되고 베네딕토 교황님과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그 말씀의 노선에 따라서 정말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신 하느님, 또 예수 그리스도님, 그분을 만나는, 정말로 만나는, 그래서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또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되고 이 여정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정말 참된 기쁨을 알아가는 여정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세상적인 재미와 즐거움을
거기 끼워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적으로는 재밌는 거 뭐 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몇 번 얘기하지만 그 자체가 나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이제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영역에서 추구해야 되는 것은 그 재미가 아니다. 그 즐거움이 아니고 기쁨. 정말 우리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기쁨. 내가 정말 하느님께 사랑받고 있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느님은 나의 그 많은 무거운 죄들을 또 용서해 주시는구나.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런 깨달음과 암들이 모이고 모일 때 기쁘게 되겠죠. 이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세상적으로 재밌게 해 나갈 수 있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죠. 하느님은 우리 존재 자체가 당신의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느님이 존재 자체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실 수 있죠.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처럼 교황님이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때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아닙니다. 교황님은 당신이 교황이어서 뭐 특별해서 내가 오래 살아서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고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기쁨인데 그 기쁨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적어도 신앙인으로서 이제 신앙의 영역에서는 재미가 아니라 기쁨을 추구해야 된다. 지금에라도 늦었다고 생각될 때라도 이제부터라도 적어도 신앙의 영역에서는 기쁨을 찾는 하느님을 찾을 때 재미가 아니라 기쁨을 거기서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